같이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이여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그
오늘 같이 볼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9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생명의 삶 큐티책 진도에 따라 오늘 본문을 같이 보려고 합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방에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 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의 섭같이 살라지리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오늘은 이사야 9장 1절에서 7절로 평강의 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교훈 삼으려고 합니다. 성탄절 관련된 본문을 같이 보는 것입니다. 7장에서 12장 이사야서에서는 북이스라엘과 아람 연합군의 유다 침공을 역사적 배경으로 계속해서 연속된 예언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에 따라 크게 7장과 8장, 9장에서 10장 초반, 10장 초반에서 34절까지 또 11장에서 12장 6절까지 이렇게 네 단락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중에 7장에서 8장은 북이스라엘과 아람 연합군의 침공 앞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아수르를 의지한 유다에 대한 심판 경고를 보도합니다. 그리고 그에 이어지는 9장 1절에서 10장 4절까지는 메시아의 탄생과 통치 또 그리고 북이스라엘에 대한 심판 예언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9장 1절에서 10장 4절까지는 메시아의 탄생과 통치에 의한 빛과 희락에 대한 예언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구약 메시아 예언의 정수라고 할 수 있는 49장에서 57장의 이사야의 압축이라고 할 만한데 7장에서 12장 전체의 문맥 흐름으로 볼 때 갑자기 삽입된 것처럼 이렇게 초반부에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예언은 7장 8장과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7장 8장에서 아람과 북이스라엘 연합군의 침공을 당할 때 하나님의 약속과 징조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여 아수를 의지하는 유다를 향하여 흑암의 고통을 당하는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예언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심판 예언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언약이 파기되고 나아가 구약 선민 유다를 통한 하나님의 인류 구속 계획이 실패로 돌아간 것으로 보이게 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이에 하나님은 오늘 본문의 예언을 주심으로 비록 국가로서의 다윗 왕국은 범죄와 그에 대한 심판으로 흑암과 멸망에 처하게 하셨지만 궁극적으로는 다윗의 자손 가운데서 한 의로운 왕이신 메시아가 나게 하시고 그의 의로운 통치를 통하여 다시는 전쟁이나 고통이 없는 빛과 희락의 나라를 건설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약속이 그 언약이 소멸되거나 무효화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완성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는 구약시대 유다 사람들은 물론 오고 또 오는 모든 세대 가운데 연약한 죄성을 가지고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서 죄를 범하기도 하며 절망에 빠지기도 하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모두에게 참된 소망을 가지게 하는 것입니다. 좀 더 자세하게 본다면 1절에서 2절은 흑암에 처하여 고통을 당하는 자들에게 비추게 될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3절에서 5절은 주께서 전쟁과 압제를 종식시키고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에 속한 백성들에게 희락을 누리게 할 거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6절에서 7절은 이 모든 빛과 희락을 가져올 메시아의 탄생 그리고 통치에 대해서 예언합니다. 흑암에 처한 자들에게 빛과 희락을 가져올 메시아로 예언되고 있는 한 아들은 혈통적으로 다윗의 자손으로 나실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이러한 본문의 예언은 문자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1절에서 예언하고 있는 대로 갈릴리 땅에서 자라시고 그것을 본거지로 하여서 복음 전파 사역을 하심으로, 그리고 영적으로는 갈릴리가 상징적으로 이 땅 곧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 아래 놓여 있는 이 어둠의 땅에 오셔서 죄인들을 위하여 구속 사역을 완성하시고 구원받은 성도를 구성원으로 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교회를 세우시고 통치하심으로 성취되었습니다. 동시에 본문의 예언은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완전히 성취될 것입니다. 결국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의 연약함과 실패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통하여 이루고자 하는 뜻을 반드시 이루시는 것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위해 또 그리고 참된 평화와 안식의 영원한 나라를 허락하실 것이라는 그것을 분명히 얘기하고 있고 우리에게 그 소망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실패와 절망과 죄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또 감사로 우리가 구원받은 것에 감사하면서 살 필요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날마다 그 구원에 감사해서 하나님의 다스리심 안에 있으려고 애쓰는 그런 믿음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을 기대하며 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견고히 하는 오늘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성탄절을 맞이해서 특별히 이사야 9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을 먼저 살펴보았습니다. 평강의 왕으로 오신 그 예수님이 어떤 의미인지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연약함과 실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또 그리고 참된 평화와 안식의 영원한 나라를 허락하실 것이라는 것을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그런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감사해야 되고, 그리고 오늘도 하나님의 다스리심 안에 우리가 있으려고 애써야 된다는 것도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을 명심하게 하여 주시고 또 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또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 원로 목사님과 사모님,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다 지켜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시